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1페이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의 말씀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그리고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터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보던 그런 말씀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찾아보니까요, 오늘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은 여러분 뒤로 가시면은 시편 40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요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40편 여러분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거의 반복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이 여러분 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근데 그 1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시편 여러분 70편은 42편부터 시작되는 2권에, 그리고 72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역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이 믿음의 기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도라고 본다면, 시편 70편은 여기 기념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 공동체는요,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 건지다라는 표현은 뭐죠? 전쟁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의미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또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 사울 왕에게 매일매일 피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건지심, 구원하심,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 하나님 이런 표현은 여러분 엘로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야훼, 그래서 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과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속히 얼마나 위급하고 간절하냐면 이 속히라는 그런 단어. 5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이라 그럴까요? 이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위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뭐 어떤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다니엘 기도에 어떤 뭐 그렇게 딱 정해진 어떤 특정한 뭐 사순절에 뭐 40일 기도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못 쉬면 뭐예요? 딱 진단이 뭐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을 못 쉰다, 숨이 없다. 그러면 딱 진단이 뭐죠? 공식적인 진단이 사망이에요. 죽었다, 숨이 없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 살아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없다, 기도의 삶이 없다. 이것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사망의 진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숨, 호흡이고, 한순간도 숨이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산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삶으로 그리고 숨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호흡하면 이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이 날숨,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대화라고 하는 기도, 대화, 독백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다윗을,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를 두 종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 타인의 목숨을 찾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주위에는 이 다윗의 목숨을 찾는 많은 원수들, 대적들이 있는데, 이 2절 첫 번째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
육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파괴하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대적들이, 그런 원수들이 있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복수의 사람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참 원수 대적들은요, 나의 상함을 아주 엄청 기뻐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사람들은 뭐죠? 누가 좀 안 되면, 누가 좀 불행하면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웃으며 막 춤을 추고, 그런 대적들이 다윗의 주위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그 누가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한 대 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싸우면 뭐예요? 물론 뭐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싸우면 서로 이게 상하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급기야는 여러분 자기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이렇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아하 하는 자들과 여러분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같이 싸우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그렇게 대적하고 같이 원수가 되면 내 죄만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축복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분노를 일으키고 같이 싸우고 같이 대적자가 되고 같이 막 악을 행하는 이때에 기꺼이 내가 칼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먹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똑같이 네가 말이야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다. 이 대신에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거룩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아주 악을 행하고 아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난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귀하고 복된 신앙의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여러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기도는 또 뭐예요?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뭐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야? 나도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를 찾는 은혜를 주시고 주를 찾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요, 주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항상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전교회 수련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찬양했던, 아주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잘 되지도 않지만 우리 어렵게 했지만 이 내용의 4절과 5절.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겸손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고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가난함, 이 목마름, 갈급함, 사모함,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 아주 세월호 같은 그런 큰 배는 여러분 평형수라고 있대요.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아주 큰 탱크가 있고 거기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평형수는, 이 탱크는 뭐냐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막 풍랑이 일고 막 위험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큰 탱크에 바닷물 평형수를 쫙 맞추면은 이게 이렇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질 때 이게 무게를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줘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거를 이제 여러분 복원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풍랑이 와요. 작은 파도도 있고 큰 풍랑도 있어요. 이리저리 흔들려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평형수이고 이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복원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은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형통할 때 보여지지 않아요. 그때는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위험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뭐죠? 기도로 여러분 닻을 내리고, 기도로 여러분 안에 신앙의 이 평형수 그리고 복원력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이 파도와 풍랑, 위험, 이 고난들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나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뭐요?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하고, 윌리엄 쿠퍼는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 것 같다. 전투는 맨날 싸우는 건데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죽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자와 똑같다. 알레 토레 목사님은요, 만약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역사하지만 사람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해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기도가 없으면 회심과 은혜가 적고, 그리고 활동은 많이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으면 결국 효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쳇바퀴, 헛바퀴 도는 그런 바퀴와 똑같아요. 종교적인 헛바퀴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도를 쉬는 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 안 했네. 오늘 죄를 졌네. 나 오늘 주의 일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 그 마음의 그 신음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가장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신앙, 이게 저는 참 귀하고 그 복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살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생,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나라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